사람의 본분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. 또 우리는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허락한 그런 지인들, 이웃들의 이런 좋은 것들, 은혜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.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. 살기가 팍팍해집니다. 그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.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?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뭡니까?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,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것,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것, 늘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신앙생활 잘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,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, 날마다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,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,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도 주시고 신약 성경도 주신 이유가 뭡니까?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냥 1세대 첫 번째 받았던 사람들에게만 주고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.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년을 주셨던 것,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.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바로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가는데요.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. 12도를 취해서 요단강 중앙에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. 아직까지 그 요단강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요. 마른 땅인 것입니다. 그 요단강 중앙에 12도를 취해서 그곳에 두고요. 또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도를 취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에 12도를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. 두 번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.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요.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그곳에 12도를 취해서 기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.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것은 뭡니까? 그 과거의 옛사람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. 이제 요단이 흐르게 되어지고요. 그 돌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,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그들의 불순종, 패역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그들이 머물러야 됐던 수경지 길갈의 12돌을 기념해서 세우라는 것은 뭡니까?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그 12개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고 그 1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1세대죠. 그들 자녀들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그 12도를 바라보며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물었을 때에 이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.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걸어서 이렇게 건넜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녀 세대에게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
기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,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, 성도된 저와 여러분,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좋은 때만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구원의 은혜, 구원의 감격,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내일도 또 모레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만져지고 또다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요. 또 잔을 들어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? 주님의 살을 기념하도록 하셨고요.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. 그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,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, 또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교회,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, 십자가의 복음,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,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선포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, 주의 성도들 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